어느 날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독수리가요?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자기보다 강한 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의견 일치 다 됐습니다.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 의견을 다 이렇게 일치했습니다. 이때 망루에서 망을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쫙 내려와서 이들 앞에 딱 섰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모였던 독수들이 괴로워서요.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지 아냐? 상처 하나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자 와, 여기저기 상처 흉터가 막 전부 나 있는 거예요.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까지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우리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내 몸 좀 봐.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상처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다시 힘을 내서 날아보자. 일어나라, 힘을 내. 그리고 우리 다시 날아보자.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다 죽었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 남겨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리의 삶과 가정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구원의 보혈이 흐르고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사 우리가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자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게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상처받은 심령들,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과 자녀가 온전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어찌 보면 이 4병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 다니엘, 용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만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런 병자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써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 자기의 모든 자손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악창으로 뒤덮인 채 가운데 앉아있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병들고 슬픈 마음에 주목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어느 날 역사의 위대한 책들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질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한나의 이야기처럼 요셉의 형통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의 마음에 오늘 감동을 주셔서 낙심의 죄를 털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고 외칠 수 있도록 영적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진리 속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사마리아 성은요,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기근의 슬픈 울음소리가 성 안에 가득했고 심지어 살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삶아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주시사 내일이면 너희가 이전과 같이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상황에. 그러나 그 성의 어떤 사람도 이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늘창을 내신다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세요. 주님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에게 큰 공포가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아람의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의 소리요, 마음에 녹아지게 하는 신적인 공포로 임했습니다. 때문에 아람의 군사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말과 무기들과 음식들을 그대로 놔둔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때 믿으세요. 여러분 상황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세요. 우리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사, 여러분을 앞서 행하시사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떡과 성령의 생수와 편안의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여호와께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불신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정죄 올무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수많은 악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 삶에 나타나는 악돌로 인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염려를 주는 불신앙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어두워진 영안은 예배다. 열릴지어다. 이 세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사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예수님의 하신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고. 또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 담근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스가 발생해서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이 가죽 부대에 넣을 경우 가죽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서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또 새로운 은혜, 다시 한번 오늘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축복, 새로운 치유의 역사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새로운 믿음이라는 가족 부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축복,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 내 경험과 내 지식이라는 가족 부대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 전에 내가 이런 은사 받았어, 능력 받았어, 나는 성경 지식을, 이거 가지고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불신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가족 부대에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불신의 가족 부대를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가질지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자가 다 될지어다. 아멘. 저의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이나 지식이나 저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계속 요구하셨어요. 불광동 가정집에서 조그만 골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지축 기도원을 주시고, 지축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원흥동 기도원을 주시고, 엄청나죠?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곳 행신 성전을 주셨어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진짜 꼬집어봐도 이게 꿈인가 생각하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렇게 주셨어요.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에 부흥의 포도주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의 사역도 넓혀주셨습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때 저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주세요. 확신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낙심과 염려와 불신의 가족 부대를 가지고 은혜의 포도주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터져버려요. 오늘 낡은 가족 부대는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매우 특이한 발견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의 선택을 받은 네 사람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아람의 진영에 나가서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역사를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성문 밖으로 쫓아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해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병거는 교만한 자들의 성을 지나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연약한 자의 집 앞에, 죄인의 집 앞에,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자의 집 앞에 멈춰 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에 한 장녀 행녀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녀는 한 과부의 아들의 장녀였습니다. 주님은 이 행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과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고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과부의 슬픔은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과부의 내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13절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님은 마음으로 과부를 궁일이 여기셨어요.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죽은 과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슬플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아멘. 내 눈의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의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악시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버림받은 네 명의 나은 자를 이끌어 아람 진영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았고 대적의 진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에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땅에는 귀한 기중품과 전리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이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중품을 가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만족시켰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병 환자같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같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지치고 배고픈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아파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언약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숨겨진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고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진영에서 배부르게 먹는 나병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풍성한 승리를 닭의 종족들에게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 가운데 담대히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전합시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총동원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물론 다 예수 믿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자녀도 같이 아멘. 믿습니까? 이거 욕심이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자식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 쭉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받는 거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머리 위에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앞에 온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이며 하늘의 모든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가서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은 나눔이 있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고 예수 만났다는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가서 친구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빌립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저 교회에 예배드리는 신자로서 그저 나만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때가 믿겠지? 아니에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 당장. 아멘. 빌립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세요. 진실한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범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었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의 섭리가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압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압니다. 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망설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늙어가시는 부모님들 그대로 두지 마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 생명의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는 가정 총동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믿음의 가족 부대에 풍성한 축복을 채워주신 주님, 나의 질병과 연약함과 죽음의 자리에서 멈춰주시사 창조의 생기를 부어주신 주님, 오늘 구원의 잔치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하신 주님을 전하고 초청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친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생수, 축복의 떡을 먹게 하시사 내 잔에 넘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